이번 시간은 황운길 조사님의 낙엽당오록 제2권 9장 두 번째 시간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명각심 그랬네요. 이 명각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마음, 우리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후천의 그 지각, 식신 아르말이네요. 그래서 이 명각심은 수행하는 데에서는 이것은 이제 현실 경계를 분별하는 그런 후천의 지각이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기입수간 육식이나 칠식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고 관계되는 일하고는 멀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재의식 속에 깊이 들어가는 안이비설신 육군을 닫고, 사람이 잠잘 때는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닫잖아요. 그 칠식이나 이제 그런 깊은 경지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의식세계여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현실과 관계되는 후천 지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명각심이 일어나면, 예를 들면 또 떨어진다, 타는 타락한다 이 말이죠. 어디로 떨어지냐면 후천적인 지각으로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일상생활에 하는 모든 것은 다 후천의 지각이죠. 뭘 인식하고 알아채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명각심이나 후천의 지각은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뭐를 말하기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죠? 선천의 현묘한 것에 대한 것을 말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대부분 사람들이 후천의 지각인 식신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가지고는 선천의 그 현묘한 경지를 말해주기는 불가능하다. 그런 뜻 같아요. 미비라고 하는 건 주석인데요. 협잡 그랬네요. 협이라고 하는 건 사이에 껴 있다는 거죠. 잡된 것이 사이에 껴 있는 걸 분별한다. 선천의 지각이어야 되는데 그게 후천적인 지각이 잡된 것이 그걸로 끼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원신이나 진성은 이 말이죠. 모두 죽었다 이 말이죠. 뭐에 대해서, 이 어는 무엇에서 장소를 주로 표현하는데 여기는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것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죠. 원신 에너지나 진성 작용은 후천의 지각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지는 죽어 있다, 없다 이 말이죠. 그거는 후천에서 이렇게 뭘 인식하는, 이런 보고 인식하는 그런 지각은 없다는 거죠. 원신이나 진성은. 원신이나 진성의 작용은 현묘하다 이 말이죠. 그런 후천의 지각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수억겁을 해오며 살아오면서 윤회하면서 알았던 정보의 그런 그 정보 지식이 머리에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게 이제 식신이잖아요. 후천의 지각이잖아요. 근데 원신이나 진성은 그런 고정돼서 축적된 정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각에 대해서는 죽어 있다. 그래서 곡신은 불사라고 하는 이 골짜기 곡자를 이제 이렇게도 쓰는데, 이 곡신불사라고 하는 것은 도덕경에서 나오는 용어잖아요. 6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곡신은 죽지 않는다. 왜 그러냐? 곡신은 죽지 않는 것은 무식이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무식함으로써이다 이 말이죠. 위는 된다, 한다 이 말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다는 거죠. 곡신은. 그래서 그 승조 구마라즈베 제자인 승조 스님이 그 반야무지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잖아요. 반야, 원신 진성이죠. 반야는 지가 없다, 아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 일반인이 저거는 사과하고 이렇게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 지각이. 잘 이해해. 그래서 반야는 무지하기 때문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곡신불사는 이 무식하다 이 말이죠. 아는 식이 없다. 후천의 식신, 후천지각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제자들은 이 말이죠. 힘써야 한다, 힘써야 된다 이 말이죠. 요컨대 뭐에 대해서 힘써야 되냐? 염진명각이죠. 이 명각, 지금 명각이라고 하는 명각심을 이 모두 다 할지니 다 수렴, 걷어들이는데 힘써야 한다 이 말이죠. 요게 이제 그 중요한 그 내용이네요. 후천의 지각에 대해서 그걸 다 거두라는 거죠. 후천의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는 거죠. 될 수 있으면. 명각심을 거두어야 된다. 그래서 1호불용이죠. 한 터럭도 터럭어짜요.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뭐를? 이 명각심을. 이것이 곧 경서에서 말하는 이른바 수렴광명하여 등신, 징신정자한다는 뜻이다 그랬네요. 이 광명을 수렴한다 이 말이죠. 거두어들인다 이 말이죠. 이 눈에서 나가는 이 광명을 바깥으로 비춰가지고 아 저건 꽃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후천지각, 그 광명을 후천지각에서 사용하는 이걸 다 거둬들여서 회광반조하는 거죠. 광명을 수렴한다.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네요. 그리고 광명을 어떤 방법으로 수렴하냐? 바깥으로 흩어지는 눈빛을 통해서 흩어지는 이걸 다 거둬들인다는 거잖아요. 징심, 그 신을 맑게 해가지고 고요하게 앉아 있다고 하는 뜻이다. 요 수렴광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원신의 광명을 모으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지금 9장이니까 10장에서 이제 또 나와요. 이 광명을 수렴하는 거. 요게 이제 어떻게 수렴하느냐는 이제 방법이 필요한 거죠. 원리와 방법. 그 여기서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에서 나가는 눈빛이잖아요. 눈의 안광이거든요. 이 안광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하죠. 수련의 핵심이 눈에 비치고 인체는 다 음인데 오직 눈의 빛만이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눈의 빛, 이 전자파죠. 광명이죠. 빛, 에너지, 전자선. 그러니까 이 눈의 빛을 모두 이거를 이제 소모하기 때문에 그 빛을 거둬들이라는 거죠. 그 제일 중요한 이 눈의 양광의 빛을 거두어서 바깥 사물을 비추어서 소모하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내면에다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내 안에다가 거두어 들이라는 게 이제 회광해가지고 빛을 돌이켜서 자기 안에다가 반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자기 안에 어느 장소에 모아서 그걸 증장시키는 거죠. 그 신이 강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정신일도 화사불성 그런 말도 있잖아요. 수렴광명한다. 명각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빛을 바깥으로 소모하는 거거든요. 분별 의식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 같으네요. 여차 이 말이네. 이와 같이 여차, 이 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혼학이라고 하는 뜻은 흐리멍덩하다는 뜻도 있네요. 흐리멍덩하게 오래 하면, 또는 혼구라고 하는, 혼학이라고 하는 말은 순박할 악자도 되네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 명각심이 아닌 혼돈한 마음, 흐리멍덩한, 분명하게 이렇게 바깥을 지각하는 그런 지각심이 아니고 혼구한 상태로 오래 하게 되면 자기 내면을 비춰가지고
사람이 잠을 자는 것은 육군을 닫고 눈에 있는 빛이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에서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꿈이 깊어지면 어떤 영적인 현상을 보잖아요. 그게 꿈을 꾼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자연히 이 눈에 있는 빛이 가슴을 통해서 단전 콩밭 속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물속으로. 그래야 사람이 깊은 잠에 잘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 그게 뱃속으로 안 들어가고 가슴에만 머물러 있으면 잠을 못 자는 거죠. 불면증이 생기는 거죠. 단전으로 깊이 바닷속으로, 태양의 서산에 태양이 져서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눈의 태양빛이 뱃속에 콩밭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깊이 오래 자게 되면, 그 빛이 단전 속에서 오래 있게 되면 아침에 젊은 사람은 생식기가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모든 피로가 또 많이 풀리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묘한 그 비밀이 있는 거죠. 우리가 명상한다고 그랬을 때 이 명자를 갖다가 보통 이렇게 명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명이라고 하는 말을 이게 관머리변 일자하고 밑에 일육수 할 때 6인데요. 그 안에 태양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명상할 명, 어두울 명이에요. 그러니까 1과 6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에서 물을 상징하거든요. 바다, 일육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물 속에 태양이 있으면 그게 어두울 명이죠. 서산에 태양이 져서 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세상이 어두워지잖아요. 그것처럼 어두워야 된다는 거죠. 그 명을 오래 하게 되면 아침에 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 상이라고 하는 건 뭐 생각할 상자도 되는데, 우리 인간이 알던 모르던 자기 내면의 하루 24시간에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무하고 눈하고 요 마음 신변, 요걸 생각하는 거죠. 항상 사람은 이 상이 자기 내면에서 본래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인간이 죽는다. 나무하고 눈하고 마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 상에 대해서도 오랜 생각을 했는데, 예, 깊이 생각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암호를 이렇게 비유해서 쓴 건지 이제 나름대로 원리나 이치가 맞으면 돼요. 그래서 명상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흐리멍덩한 그 명각심이 아닌 그런 혼돈한 마음으로 내면 세계에 비춰서 그걸 오래 하게 되면 자연히 정이 변화돼서 기가 되고, 이 말이네요. 저절로 정이 변화돼서 기가 되고, 기가 변화돼서 또 신이 되고 순수해지는 거죠. 그리고 선천의 그 한 점의 진원의 그 상이 나타난다, 현상한다, 이 말이죠. 오래되면. 그러면 곧 현관 일규가 크게 열린다, 이 말이죠. 앞에서는 좁게 열린 상태인데 이제 여기와 이 정도 오면은 크게 열린다는 거죠. 현관 일규가 크게 열려야 우주 선천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선천 에너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다스려 나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걸. 근데 선천 현관 일규가 적게 열렸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업장들 탐진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계가 일어날 때 끄달려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문장에서. 그러나 이 말이네요. 현관 일규, 현규가 비록 숫자예요. 비록 무엇 하더라도. 이 한문에서는 이렇게 요 중간에 조사들이 대부분 다 고정해요. 많이 쓰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알면 이 문장 번역 스타일이 어렵질 않아요. 비록 숫자, 비록 무엇 하더라도 무엇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비록 현관규가 비록 열렸다고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현관규가 비록 열렸다고 하더라도, 무엇 하더라도. 미경, 아직, 요 미자도 많이 나와요. 아직 무엇 하지 못하면, 이 말이에요. 못했다는 뜻이에요. 아직은
지나지 못했다, 경과하지 못했다, 거치질 못했다, 통과하지 못했다. 뭘 거치질 못했어요? 신화로서 이 말이죠. 신의 불로서 맹렬히 삶고 급하게 단련하는 것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 말이에요. 현관규가 비록 열렸다고 하더라도 그 현관규를 아직 신화로 맹렬히 삶고 삶을 팽이잖아요. 또 급하게 단련을 거치지 않으면 이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불가능하다는 거죠. 뭐가 불가능해요? 수위안 경계를 만남을 따라서 편안해지고 어떤 경계에 부딪혀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편안하고 이 말이죠. 또 무의부득이에요. 어떤 상황에 들어가서도 얻지 않는 것이 없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 수위 안 하고 무의부득하는 그런 상태까지는 불가능하다. 뭐가요? 현관구가 비록 열렸다고 하더라도 신의 불로 맹팽금년을 거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아직은 안 된다. 수위안 어떤 경계를 만남을 따라서 항상 자유자재 편안해지고 어떤 상태에 들어가서라도 뭘 얻어내지 않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왕왕 때때로 늘상 본다 이 말이죠. 뭐냐, 한번 보게 되면 이 말이에요. 뭐를 가욕할 만한 걸, 욕심낼 만한 걸 가히 보게 되면, 아주 섹시한 여자가 길거리 지나가는 걸 한번 보게 되면 욕망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런 걸 보게 되면, 욕심낼 만한 걸 보게 되면, 그러면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만약에 현관규가 크게 열려서 단련이 되어 있다면 현관규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그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 욕망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발생하는 그 끌려가려고 하는 사랑이 싹트지 않게 한다는 거죠. 선천기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한번 가히 두려워할 만한 것을 보더라도 이 말이죠. 보게 되면 이 말이죠. 곧 두려움이 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욕망할 걸 보게 되면 사랑이 생기고 두려운 상황에 만나게 되면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현관규가 크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관규가 크게 열려서 선천기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그 나그다오록 앞쪽에서 안정근 의사나 이준 열사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용기는 그 선천기가 그렇게 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연료들이 나쁜 놈들이 덮치려고 그럴 때 칼을 뽑아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도 선천기의 그 작용이 아니면 그렇게 못한다고 이렇게 추석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 글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신화라고 하는 거, 신화로 맹팽금년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맹렬히 삶고 급하게 단련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신화는 이건 무화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무화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무화를. 이것은 뭐가 되냐면 일용, 매일 쓰는 거죠. 날마다 자기 하는데 이 말이죠. 사람이 날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심성을 단련하는 화후 공부를 말하는 거네요. 심성을 단련하는 화후 공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신화로 맹팽금년 한다는 것은 이 신화는 무화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무화나 문화를 호흡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심성을 단련하는 화후 공부를 말한다 이 말이네요. 만약에 심성 공부가 순수하고 충분히 익어지면 이 말이죠. 심성, 가슴 공부가. 그러면 하단전 명공 공부는, 명공의 성취는 자연히 용이하다, 쉽다 이 말이네요. 이렇게 주석을 붙였네요. 과국용 선생이.
요거 다시 요거는 지금 손장로 주석이네요. 과국영 선생은 미경신화 맹팽금년에 대해서 선천에서 본래 가지고 있던 경계, 선천에 본래 있는 경계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 쌓고 단련하는 걸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규가 현현의 자기 현현한 본신은 그러네요. 현관일규가 열려가지고 나타난 그런 본신은 이 말이죠. 뭘 말하냐면 팽련할 필요가 없음을 말한다 이 말이죠. 팽련할 필요가 없다. 현관규는 그건 선천이기 때문에 쌓고 단련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른바 맹팽금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뭘 가리키냐면 선천 경계에서 후천으로 전화하는 공부다 그랬네요. 선천 경계에서 후천으로 바뀌는 공부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선천 신화가 승화시킨다 이 말이네요. 후천의 음하고 삿된 기운을 변화시켜서 고급 단계로 승화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따라서 후천으로 하여금 선천으로 돌아가게 하고 몸과 마음을 합일하게 해서 증득하게 한다. 이것도 강조해요. 자제무해한, 자유자재한, 막힘이 없는 경계를 증명하게 한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화맹평금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후천적인 거, 탐진치 이런 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맹팽금년이라고 하는 거네요. 좀 감이 조금 왔네요. 번역할 때도 이게 뭘 말하는가 분명하게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여기서 요 과국영 선생이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단서는 주석이 이제 중요하다. 특히 현대인들이 이제 옛날 고문을 보고 이해해서 현대식으로 이해한 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쉽게 풀이해줘야 그 원문의 깊은 맛을 우리가 좀 더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석서도 많이 봐야 된다. 오진편이나 참동계 주석서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은 기본적으로 이제 봐야 되고, 또 오래된 본문일수록 오자들이 있지만 그거는 또 후학들이 많이 교정을 해놓고 바르게 고쳐놨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은 이 주석서를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자기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알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낙육당 오록이 충분히 이해가 안 돼도 계속 보고 읽고 또 지나가게 되면, 또 반복하게 되다 보면 점점 이제 더 와닿는 거죠. 이해 안 됐던 것이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런 것이 일종의 공부죠. 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죠. 무르진데 해석을 안 하고요. 원기가 이 말이죠. 아직 미자는 아직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미완성 그러잖아요. 아직 완성 못했다는 거죠. 장하질 않았다 이 말이죠. 원기가. 기운이 40대에 있으면 장성하다 그러잖아요. 원기가 아직 커지질 않은 거죠. 힘을 가지지 못한 거죠. 장성하지 않고, 원신도 아직은 노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노련해진다, 원숙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공부라고 하는 건 이 원신과 원기를 기르는 거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했기 때문에 장하지도 못했고 노숙해지지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상자예요. 불가능하다. 수원치원, 둥그런 것을 따라며 곧 둥그러진다 이 말이죠. 둥그런 것을 만나면 곧 자기도 둥그러진고, 네모난 것을 따라서 자기가 또 네모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상과 더불어 세상의 부침과 함께 한다 이 말이죠. 부침 뜨고 가라앉는 거와 더불어 함께 하고, 때에 따라서
세상의 때에 따라서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내려 승강을 같이 한다 이 말이거든요. 수원이 치원이고 수방이 방. 둥그런 걸 만나면 내 마음도 둥그러져야 이게 같아지는 거잖아요. 상대 마음이 네모난데 내가 둥그런 걸로 맞추려고 그러면 안 맞죠. 서로 겹쳐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경계가 네모나면 나도 변신해서 네모나게 돼야 둘이 하나가 되죠. 요게 안 맞으면 각자 자기 마음속에 다툼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독소가 발생하고 자기 안에서 자기 편끼리 싸우는 문제가 생기죠. 요게 하나의 법칙이고 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쁜 놈, 도둑놈만 나오면 자기도 도둑놈처럼 마음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야 해를 안 당하죠. 부처님도 500명의 도둑놈의 그 속으로 들어가서 비 맞춰주면서 나중에 그네들을 다 도를 완성시켜줬잖아요. 500명의 도둑놈들이 다 500명의 아라한이 됐잖아요. 맞춰주는 거죠. 세상 사람은 이게 자기 마음을 둥글게 하고 세문하게 하고 다 맞춰주질 못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장사할 때 주인하고 손님이 가격을 흥정하잖아요. 서로 깎고 더 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맞아야 서로 마음이 맞아야 그 가격에 사고 그 가격에 파는 거죠. 그래야지 그게 없이 주인은 무조건 그냥 세모만 주장하면 당신도 내가 말하는 대로 세모가 되면 내가 팔겠다. 세모가 돼서 비싸게 파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팔겠다.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타협하고 흥정하고 뭐 전쟁도 그렇고 다 외교도 다 흥정 타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기가 강해지고 원신도 노련해지면 세상의 어떤 경계에 다 적용해서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은 다 어느 경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더불어 부침도 같이 못하고 때에 따라서 승강도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은. 그게 다 원기와 원신이 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오직 그랬네요. 오직 뭐뭐 할 뿐 있을 뿐이다. 방법이 뭐가 있을 뿐이냐. 조식이 면면하고 이 면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실사가 있기 때문에 실이 계속 풀어져서 실이 얇지만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호흡이 계속 그 호흡 조절이 이제 면면해지고 기를 기르는 게 이제 깊어진다는 거죠. 깊게 이제 이 쌓이는 거죠. 기가 기를 기르는 것이 깊어진다 이 말이죠. 조식은 면면해야 되고 기를 길러지는 것은 깊고 깊어야 된다. 그래서 일임한다. 누구한테 모든 걸 맡긴다는 거죠. 맡긴다. 뭘요? 놀래는 거, 가경, 놀랄 경자잖아요. 또 노라는 건 분노, 화나는 거, 또 즐거운 거, 또 슬픈 일에 슬퍼할 만한 일이 앞에 다가온다, 레전한다 이 말이죠. 자기한테 부딪히는데 맡겨가지고 이 말이 이게 이제 신법이잖아요. 놀래는 일이 오거나 분노할 일이 오거나 즐거워한 일이 오거나 슬픈 일이 자기한테 닥쳐도 바로 앞에 닥쳐도 거기에 맡겨서 그걸 거부하거나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화를 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경계가 다가오더라도 나의 마음은 스스로 주제가 있다는 거죠. 자기 주관성이 다 있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유주제가 있어가지고 큰 글자를 보는 거죠. 주석은 나중에 보고요. 호라고 하는 건 터럭만큼도
조금이라도 불가능하다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런 놀래거나 분노하거나 즐거운거나 슬픈 일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있는데 내가 그걸 다스리지 못한다 이 말이죠. 나한테 침범하니까 내 안에서 두렵고 놀래고 이런 거에 끄달려가는데 그걸 다스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못 불능하게 한다. 들어와서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그 신명을 혼란하게 조금 더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내 마음속에 그걸 다스리는 주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몇 마디는 이 성경하고 너무 닮은 얘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 구약에는 전부 이 돼지고기를 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가 궁금한 걸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죠. 이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자기 마음속에 항상 걸리는 거잖아요. 먹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개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상황에 지금 어떤 경계잖아요. 바깥에 있는 경계잖아요. 돼지고기가 지금 두려워할 일도 되고 화나는 일도 되고 즐거워할 일도 되고 슬픈 일도 되는 게 이게 돼지고기로 지금 대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어떤 밖에서 오는 경계죠. 그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라는 거거든요. 두려워한 일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내가 그거를 맡기질 않고 거부하거나 즐거운 일은 받아들이거나 그러면 안 되고 모든 일이 다구쳐와도 앞에 다가와도 맡긴다 이 말이죠. 그걸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마음이 스스로 주인이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칼을 가지고 목숨을 노리려고 죽인다고 했을 때 내 안에 본래 주인공, 생멸도 없는 본래 주인공이 내 가슴을 점령하고 그게 주인이 되고 있으면 죽음도 공포도 두려워하지 않죠. 내 안에 마음속에 불성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불성을 협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대답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온갖 밖에 있는 경계,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모든 경계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말이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거든요. 경계가. 너희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너를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나를 모욕 주고 그러면 내 안에서 분노가 나서 눈빛이나 입이나 뭐 말로 막 죄를 짓고 나쁜 말을 하고 싸우니까 그게 죄를 짓는다는 거죠. 굉장히 그 안에 깊은 뜻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원문 큰 것만 보면 이것은 아니겠는가, 이 비는 아니냐 이 말이죠. 맹자가 이른바 이 말이죠. 거광고 입정이 행대도 부기부름 빈천불이 위무불굴지 대장부. 야, 여기서 끝났네요. 맹자가 말한 바 이 말이죠. 맹자가 말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에요. 뭐냐면 거광거 입정행 그랬는데요. 이 거는 천하의 넓은 자리에 머물며 그랬네요. 원문에는 좀 긴데 여기 줄인 거예요. 천하의 이 넓은 거광거, 넓은 자리에 머물며 이 말이네요. 천하의 넓은 자리에 머물며 천하의 바른 자리에 선다 이 말이네요.
정의에 서면, 천하의 바른 자리에 서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서고 대도를 이제 행한다 이 말이죠. 행하여 이 말이죠. 큰 도를 행하여 부길에도 불음하며 음란하지 않으며 부자가 되거나 귀한 높은 신분, 벼슬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음란하지 않으면, 사실 돈 많이 벌고 귀한 신분 가진 게 세상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좋은 건데,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하는 거는 먹는 거하고 여자거든요. 음란한 거죠. 그래서 부자이면서도 음란하지 않고 귀한 신분의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그 권력으로 음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역사를 보면 부자나 귀한 신분 가진 사람이 전부 음란한 것 때문에 다 망하잖아요. 죄를 짓고. 예수님은 너희가 어떤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이 생각이 일어나면 곧 너는 죄를, 음란한 짓을 한 거다, 섹스를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물었던 돼지고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근데 세상을 보면 부자거나 귀한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권력이나 돈 가지고 음란한 짓을 하고 하는 게 쾌감하는 게 행복이죠. 거의 99%가 다 어쩔 수 없는 그거죠. 다 돈을 벌고 귀한 권력을 가지려는 게 다 거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욕망을 채우려고. 근데 그런 자리나 그런 돈을 가지고도 음란한 마음이 없는 사람, 이게 이제 성인이나 귀한 사람이죠. 드물죠, 그런 사람. 빈천에도 불이해요.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귀한 신분이 안 되고 천한 신분인데도 도의 뜻을 놓는데 그 뜻을 옮기지 않는다는 거죠.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뜻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 가난하고 천한 사람은 무슨 짓을 다 하더라도 부자가 되고 귀한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뭔 못할 일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귀부름이나 빈천불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그리고 위무에도 이 말이죠. 무력으로 협박한다 이 말이죠. 위무. 그래도 굴복하지 않는 대장부 아니겠는가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대장부 아니겠는가. 대부분 돈을 주면 다 넘어가고 귀한 그 국회의원 자리 준다면 별짓을 다 넘어가죠. 또 그것도 안 되면 위무 협박을 해가지고 죽인다 그러면 또 넘어가죠. 근데 그런데 굴복을 안 하는 사람이야말로 대장부가 아니겠는가. 지금 원문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석을 보면 가히 두려운 일이거나 놀랄 일이거나 즐거운 일이거나 슬픈 일이 내 앞에 이렇게 다가온다 이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 나한테 다가오는데 그걸 거부하지 않고 그걸 맡긴다 이 말이죠. 맡겨도 그게 내 안에 들어와도 내 마음에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직 뭐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 미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직 아니다 이 말이죠. 아직 보지 않았다. 누구를? 본래인을 보지 않았으면 이 말이네요. 본래 주제자죠 이게. 원성, 선천 원신이 되겠네요. 가히 의지할 적자는 거죠. 뭘 의지하냐면 조식, 숨을 조절하고 기를 길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원흉한 상태를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심성이 순수하고 깨끗해지면 이 말이죠. 심성, 가슴의 그 심과 성이 순수하고 깨끗해지면 이 본래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가운데에서
곧 쉽게 견득, 득은 강조예요. 득자가 많이 나와요. 동사 뒤에 득자가 나올 땐 다 그 강조하는 거예요. 쉽게 볼 수가 있다. 고요한 상태로 있으면 본래인을 자기가 찾는다. 선천원신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본래의 그 인이 한번 나타나면 이 말이네요. 장차요. 장자도 많이 나와요. 장차 무엇 하여금 무엇 못하게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장차 평범한 마음, 칠정의 그 7가지 그 감정의 그런 마음이 전화해서 바뀌어가지고 승화된다. 높은 질이 승화하게 돼서 그 다음에 지혜가 크게 열리게 된다. 그러면 자연히 원신이 주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참된 진심은 움직이지 않는다. 놀래거나 두려워나 기쁜 마음 이런 것이 다가올 때 진심이 거기 경계에 끄달려서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동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고로 말하기를 외약으로서 내단을 맺게 되면 맺을 결자요. 결단한다. 외약을 통해서 안에 내단을 맺게 되면 요게 료명에서 그 기초를 쌓는다. 축기하는 것이고 내약으로서 외단을 맺게 되면 요성하여 성품을 요달하여 양신이 이 정수리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 출신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명 기축이라는 것은 하단전의 축기 공부고 내약결 외단은 중단전에 연기하신 공부네요. 중궁 10월 도태 공부네요. 네. 주석을 보면 이 맹자의 맹자 둥구 요 구절은 맹자의 술문공 장구에서 나온 건데 거천하지 강거 머문다 이 말이죠. 천하의 넓은 자리에 머물고 천하의 바른 자리를 세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천하의 대도를 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득지어 민유지 그랬네요. 뜻을 얻고는 백성과 더불어 말미암아 뜻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네요. 여기 주석을 보면 천하의 넓은 집에 거처하고 천하의 바른 자리에 서며 천하의 대도를 행한다.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도를 행하고 이 말이네요.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세상에 나와서 도를 행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를 행한다. 부귀가 마음을 방탕하게 하지 못하고 빈천이 자기 절개를 옮겨놓지 못하게 하며 위무로 협박을 해도 지조가 굽히게 할 수가 없다. 이를 대장부라고 하는 것이다. 그랬네요. 요 미비라고 하는 주석에는 현규가 크게 열리면 그 효과가 바로 이와 같다. 맹자가 말한 그런 그 신법이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형체 육체에다가 그 신령한 내면에 신령한 것이 서로 합해서 합하고 그 기가 견고해지면 영과 형체가 서로 엉겨져서 그 질을 서로 엉겨서 하나가 되니 이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강하기 때문에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가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빈천에도 굴복하지 않고 부귀하다고 그래서 멋대로 그냥 행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공부를 일으킬 흥자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미필 아닐 미자라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아니면 이 말이죠. 반드시 곧 이와 같은 기상이 있지 않다면 이 말이죠. 공부를 해가지고 현관 일규가 크게 열려가지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러한 기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나 나타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 말이네요. 그러나 또한 불가하다 안 된다는 거죠. 전혀 공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또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러한 그 기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공부가 전혀 없는 게 아니다.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앉아서 하는 공부는 수시로 구해야 된다. 수시로 쌓고 누적을 해야 된다. 정기를. 그래서 쌓은 지가 오래되면 자연히 이제 공이 깊어져 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기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건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네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게 전부 지금 황원길 조사님은 내면에 신과 기가 쌓여서 그런 힘을 통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등이. 마땅히 당연히 이 말이죠. 현관일교가 처음 열리면 이 말이죠. 크게 열리질 않고 아니 처음 열리는 단계에서 이 말이죠. 처음 열렸을 때는 불과라고 하는 건 지나지 않는다. 그 형규에서 작용하는 그 기기가 기틀 기운이 아주 미약한 상태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기의 기운 작용이 미약하기 때문에 아직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맹자가 말하는 대인의 행세가 기상이 없다는 거죠. 처음 열렸을 때는 그 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른 지가 오래되면 기르고 계속 오래되면 곧바로 이제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는 거죠. 뭐냐면 평일의 기식이 평일에 이제 그 기의 숨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거두어 들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평일에는 기식을 요만큼밖에 못 거두었는데 지금 여기에 이르면 자연히 그 거두어 받아들이는 거지 평일에 신심이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여 상태. 평일에는 그 기식이 숨 들이시는 것이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그 기기가 약해지면 자꾸 기르게서 기기가 자꾸 커지면 평일에 기식을 거두지 못한 것이 커진 상태에서는 자연히 저절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두어 들이게 되고 평소에 그 심신이 불능정정자예요. 안정시키고 고요하게 못했던 것도 여기에 이르면 기기가 이제 오래 많이 자라게 되면 자연히 정정하게 된다는 거죠. 쉽게.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런 구절도 딴 단서에서는 표현도 물론 했겠지만은 이렇게 황원길 선생님처럼 분명하게 해놓은 데가 없어요. 다 이런 분도 했지만 간단하게 19절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안 한 거죠. 근데 황원길 선생님은 많은 제자들에게 강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주자가 이른바 자갸의 강변의 춘수생 그랬네요. 이 시가 이게 유명한 시인데 이 시만 자체 놓고서 이렇게 이걸 해석하려면 워낙 능통한 사람들이야 쉽게 하겠지만 이게 처음 본 시라면 이게 해석하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다행히 이 19절을 구글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유명한 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 이해가 되는 거죠. 자갸의 어젯밤, 지난밤, 이 말이죠. 지난밤, 자갸, 어젯밤에 강변에서 이 말이잖아요. 강가에 춘수가 생했다는 것은 봄비가 이제 내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가 내리니까 강변에 물이 불어난다 이 말이죠. 봄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불어나니까 물이 높아지니까 몽동한 거대한 함선이라고 그랬네요. 큰 배가 거대한 전함이 일모경이다 이 말이죠. 그 불어난 물 위에 털이 가볍게 이제 털처럼 떠오른다 이 말이죠.
물이 없으면 큰 배가 거기 떠 있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향내, 왕비, 추위력이라고 하는 건 밀어서 옮기는 힘인데, 이전에는 힘을 들여가지고 옮기려고 애썼다 이 말이죠. 배를. 물이 없으니까. 근데 봄비가 내린 이 날 가운데에서는 차일에는 오늘은 중류, 강 가운데에 이 말이죠. 저절로 큰 배가 떠 다닌다 이 말이죠. 이제 그 주자가 그 강을 보니까 이 물이 높질 않아 가지고 큰 배가 저절로 못 다닌다 이 말이죠. 근데 봄비가 내려 가지고 물이 불어나니까 큰 배도 저절로 움직인다 이 말이죠. 요런 시를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서 설명한 기기가 처음에는 미약했으니까 안 되지만 그걸 길러서 오래되면 물이 불어나는 거나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요걸 비유해 가지고 시로서 비유해서 이 설명하신 거죠. 주자의 등 구절은 주자의 시가 이 말이죠. 주자의 시로서 표시한 것이다. 지금 이 공부의 내용을 주자의 시를 갖다 놓고서 이제 비교하라고 표시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단도에서 수련하는 공부와 경계는 아니다. 이것은 리약가라고 하면 주자가 리약가잖아요. 심성 수양하는 일종의 자기가 이제 체득해서 이해한 것을 시로 쓴 것이다. 이 주자는. 근데 황홍길 선생님이 이제 진짜 공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 주자시를 인용한 거잖아요. 황홍길은 이 선생은 즐겼다는 거죠. 사용하는 걸. 뭘요? 유가의 성현들이 말한 격언이나 경구를 가져다가 단가의 공부에 설명하는 걸 즐겨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육당어록이나 도덕경 보면 유가의 유명한 말들을 단가의 공부에다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단가 공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시들을 끌어다가 사용한 게 많아요. 황홍길 선생님은. 황홍길 선생님은 처음에 유교 공부를 통해서 선도로 들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유가의 이제 그 성현들이 말한 그 경지를 더 깊은 이해를 하신 거죠. 선도적인 방향으로. 한방면으로서는 설명했다. 뭐냐면 이 황홍길 자신은 문호의 견해가 없다 이 말이죠. 어느 문파에 한 가지 고정된 그런 견해가 없이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뭘 주장하면 유불선 3교가 하나로 융통하는 걸 주장을 했다는 거죠. 유교나 불교나 선도, 도가가 하나로 다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설명을 했고, 또 한 방면에서는 뭘 또 했냐면 체현했다는 거죠. 몸소 체득해서 나타냈다는 건데, 각가의 그 각 전문가들의 그 수양을 체현한 것인데, 비록 정신적으로 취향한 것에는 어떤 점에서는 다른 바가 있다는 거네요. 각가의 그 수양법을 취향을 했지만, 체현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모정의상, 어떤 그 의경상에서는 또한 확실히 가히 서로 통한다. 이 말이죠. 의미에서는 서로 통한다. 이 말이죠. 당연히 이것은 또한 표시하지 않는다. 불표시. 단도와 유가의 수양 공부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표시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황홍길 선생님이 이렇게 유교의 유명한 사람의 글을 끌어다 여기다가 선도식으로 설명을 하지만, 유교의 이 전문가들은 또 이걸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시 일종의 광범한 아주 넓은 의의상에서 그걸 채용한다 그랬네요.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여차지동 이와 같은 동이라야 그랬네요. 이와 같은 동이라야 움직임이라야 비로소 이것이 참된 동이다 그랬네요. 진동. 진동은 진양이 크게 동한다 이 말이죠. 현관규가 크게 열리면 거기 모여있는 진양이 크게 열리죠. 모여서 크게 동하는 거죠. 그럼 몸에 작용하다가 다시 약기가 약해져서 쉬면 또 모이게 되죠. 현규에서. 그러면 또 모아서 어느 정도 수준점에 이르면 또 발동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양이 대동하는 데는 반드시 법상이 있다 이 말이네요. 법에 어떤 모습이 있다. 그래서 피모, 꺼죽이나 털, 살가죽이나 털이 가 더불어 통하는 걸 빌린다 그랬네요. 피모하고 가통하는 것과는 자연히 이것은 천양 하늘과 땅에 이 차이가 있다, 구별이 있다 그러네요. 피모로 이렇게 거짓으로 통하는 거하고는 진양이 통하면 이건 속 내부를 통하지 꽃만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양의 대동이 아니라고 하면 즉 이기는 오히려 이거는 조잡한 거다. 조잡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잡하게 되면 이 신도 대부분 또 달아나 버리죠. 이 기와 뭉치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은 진현이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진짜 양기가 진양이 대동항에서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러네요. 앞에 글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다 이해되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욕견 보고자 한다면 뭐냐면 현관일규 진규 참된 규가 나타난 것을 보고자 한다면 이 말이에요. 자기 몸에서 현관일규가 작용하는 걸 보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이냐? 오직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 할 뿐이다. 이 식이 잘 조절이 돼야 된다. 조식이죠. 식조라고 하는 건, 식이 조절된다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호흡이 조화돼서 이 말이죠. 호와 흡이 자연히 조화돼서 의식이 자연히 청정무염하다. 청정에서 물들림이 없는 의식이 원신이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거죠. 잡된 것이 섞이지 않고 생각이 후천식신이 섞이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성명규지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심과 식이 서로 의지한다 이 말이죠. 심식상이란 말은 어느 단서에서도 항상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이 조절되면 마음도 맑고 깨끗해진다고 그래요. 이 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자심이잖아요. 자기 마음을 조절한다. 이 내면에 있는 혼을, 영혼을, 그걸 조절하는 거죠. 혼이 마음이잖아요. 후천의 마음인데, 마음이 조절이 되면 숨도 조절이 되는 거죠. 숨이 작용하면 자기 안에 있는 혼도 작용하는 거거든요. 영혼도. 그러니까 숨이 조절되면 혼도 마음도 정화되는 거죠. 고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심하고 식은 서로 상대적인 거죠. 같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숨이 조절되면 따라서 마음도 고요해지는 거죠. 식이 조절되면 마음도 고요해진다. 요 식이라는 말을 풀었으면 자기 마음이잖아요. 식은 마음하고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안정시키려면 호흡을 잘 고르게 해라는 게 항상 같이 나오는 말이잖아요. 숨이 가쁘거나 그러면은 안정이 안 되는 거죠.
숨이 거칠어지는 거죠.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사유 활동이, 머리에서 생각하는 사유나 생각하는 이 활동이 감소되는 거죠. 그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지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마음이 고요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뜻을 지켜서, 의로서 지켜서 고요한 상태로 들어간다 그렇겠네요. 장관호라고 하는 이 신선이 말하기를, 무릇 수도하는 사람은 먼저 닦아라 수심, 심정지 문을 닦으라고 그랬네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문을 닦아라 이렇게 설명했네요. 심정지 문을,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문을 닦아라. 기한이라고 그랬는데 요 한가할 한자인데, 요 기한자가요, 요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호흡으로 출입하는 기를 가리킨다 이 말이네요. 코를 통해서 들이쉬고 내쉬는 그 출입하는 기, 아니면 이제 단전에서 숨을 쉬는 기 이 말이죠. 거기에는 뭘 머금고 있냐면, 포함하고 있냐면 음과 양의 그 두 가지 방면을 포함하고 있다. 요 기한이라고 하는 말은, 이른바 만물은 음을 등에 지고 양을 가슴으로 쌓는다, 앉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 도덕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만물은 음을 등에 지고 가슴으로는 양을 품고 있다. 그래서 충기로서, 등에 있는 것과 가슴에 있는 그 중간에 충기로서, 이로써 음과 양을 조화를 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화에 이르면 천지가 제자리에 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만물이 길러진다 이런 말을 썼네요. 그 유명한 말인데, 만물 부음이 포양 충기이화, 도덕경에 나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말은 간단해도 이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쉽게 설명하기도 어렵네요. 장군방이 말하기를, 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허공이 맺어진 거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기라고 하는 것은 허공이 결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로써 그 묘한 것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네요. 장군방의 설명이네요. 허공이 뭉친 것이다 기라고 하는. 그래서 연호합도 그래도 허를 단련해서 도로 들어간다는 것도 허공 속에 있는 그 기의 원소를 다 부시는 거겠죠. 그래서 앞에서 참된 현관일규를 보고자 하면 숨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기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기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신을 편안하게 하는 신안 이게 나오잖아요. 신안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기가 서로 의지한다. 기의 바다 이 말이네요. 기의 바다가 그 기가 꽉 차면 신이 편안해진다. 맞는 말이죠. 손사마 그 의수라는 분이죠. 말하기를, 만약에 신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면 이 말이죠. 안신하고자 하면, 그 여기서 말하는 신이 편안하게 한다고 하는 건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을 얘기하는 거죠. 영혼이 괴로우면 내가 괴롭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 영혼이 내 눈을 통해서 바깥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그 영혼이 그 여자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신들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그 신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함을 느끼는 거죠. 신이 화가 나면 내가 화나는 걸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서 하는 거잖아요. 다스리질 못하고. 그래서 이 약욕 안신, 만약에 신을 편안하게 욕은 하고자 하면 이 말이죠. 반드시 단련해야 된다. 원기를, 숫자가 들었으니까 모름지기 반드시 조건이 원기를 단련해야 된다. 그 신은 물고기라고 그러면 원기는 물이나 마찬가지죠. 물고기가 물 속에 있어야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원기를 단련해야 된다는 거죠. 기는 몸 안에 있고, 신은 기의 바다에서 편안해져가지고, 기의 바다가 충령하면, 가득 차면, 편안해서, 이 말이죠. 심한 신정. 반드시 신이, 편안해져가지고 안정이 된다는 거네요. 그래서 안정돼서 만약에 흩어지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고요함이 더 응결된다 이렇게 표현해. 더욱더 고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요함이 정한 상태를 이르는 걸 갖춰진다 이 말인데, 이 고요할 정하고 이 개정이 할 때 이 정은, 이 정이 오래되면 더 익어지면 개정이 할 때 정은 삼매하고도 좀 관계가 되잖아요. 정보다도 더 깊은 고요함이 정이에요. 그래서 정을 갖추게 되면, 삼매 상태를 갖추게 되면 몸이 보존된다는 거죠. 영원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규를 보고자 한다면, 현관일규가 나타나는 걸 보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우선 숨을 고르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거죠. 식이 조절이 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다음에 기가 한가하게 된다, 여유롭게 되고, 그 다음에 신이 편안해진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진파병이 되는 것이다. 그래. 참된 진실한 파병이 된다. 파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자루인데요. 자루를 쥐고 있어야지, 칼날을 잡고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안정이 안 되고. 칼자루를 잡은 것이 된다 이랬는데, 방법이 있으면 방법이 있고 두 병이 있고 이 말이네요. 그 다음에 천강도 자연이 쉽게 깨닫게 되고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랬네요. 주석이 그랬네요. 그렇기 때문에 숨을 쉬는 식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하고 신, 전부 핵심적인 걸 단련하는 거죠. 그래야 진규를 볼 수가 있다. 이런 표현 같으네요. 말은 간단해도 뜻은 굉장히 깊기 때문에, 불연 그렇지 않고 유의적인 방법으로 위한다, 이게는 안 되는 거죠. 무의면서 유의가 돼야잖아요. 무의해야 되는데, 인위적인 것으로 하면서 또 인위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유의로서 위하면 이 말이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얻으려고 한다면 이 말이죠. 현규를 보고자 하는데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행하거나 어떤 생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다면 이 말이죠. 또한 불무현규지 동 그랬네요. 현규를 동하게 하는 것이 없지는 않으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도 현규가 발동하는 것이 없지는 않으나 이 말이죠. 현규가 발동한다는 거죠. 그러나 해아를 보면 일시지견이라 한때 잠깐 보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때가 바뀌면 아니다 이 말이죠.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데, 그래서 불사 같지 않다. 뭐와 같지 않아요? 이건 자연이 연이라고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하고는 같지 않다. 유의적으로 인위적으로 행하는 거하고 뭘 생각을 해서 얻는 거하고는 자연이 그렇게 되는 거하고는 같지 않다. 그 자연이 그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 고요함으로써, 고요한 상태함 원인으로서 동찰이 있다는 거죠. 동하면 살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얻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연이 그렇게 되는 거, 고요한 상태를 지키고 있음으로써 발동하는 것을 살핀다는 거죠. 살펴가지고 얻는 그것은 능히
내구다 그랬네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데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규가 진짜 나타나는 것이면 이 말이죠. 현규가 참되게 나타나면 원신의 그 성각도 무시부재해 이 말이죠. 때가 없다. 존재하지 않은 때가 없다는 거죠. 정경한 가운데에서 존재하지 않음이 없다. 정의 이 산맥 가운데서 아주 산맥의 깊은 가운데에서 진규가 나타나면 성각이 알아챈다 이 말이거든요. 현규가 나타나면 거긴 진양이 있기 때문에 성품이 성명사에서 성품이 고요한 그 상태에 있으면서 알아채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이르면 이 신이 알아챈다 이 말이죠. 고로 끝내는 무위법으로서 성취하는 유소 있다. 바소자잖아요. 성취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무위법으로서.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이제 무위법을 주장하죠. 유위법보다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나는 거. 고요한 상태로 있다 보면은 움직이게 되죠. 또 움직이게 되면 또 피곤하니까 또 고요한 상태로 쉬는 거죠. 이게 항상 고요함과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 리듬을 타서 공부한다 이 말이죠. 자기 내면을 살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힘써야 한다. 이곳에서 어느 곳에서요? 정전동찰, 고요한 것을 존재하는 그 고요한 데서 동찰하는 거, 자기 내면에서 발동해서 움직이는 거를 살펴서 얻는 것이다 이 말이죠. 현규를.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러한 곳에서 힘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인정이죠. 확실하게 준에 내가 이 머리 성각이죠. 성각이 인정준해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하나의 힘으로 앞으로 전진해 가지고다면 어찌 하완 걱정이겠는가. 부도 이르지 않을까. 어떤 상태요? 천선의 경계에 이르지 않을까 걱정하겠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진실로 이 규묘를 얻는다면 이 말이죠. 이 규와 묘는 도덕경 1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규묘를 얻게 된다면 불안, 걱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양신이 정수리를 통해서 나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어째서 걱정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구장도 굉장히 중요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자꾸 보고 문득문득 생각해서 이해하는, 자꾸 생각하고 반복해서 살펴보고 이 말의 의미가 뭔가 관심을 가져야 자기 내면의 영혼들이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선천일기, 선천진일지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다음에 현관일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고, 다음 10장에서는 이제 원신을 모아가지고 현관일교에다가 이제 비추는데, 그 원신을 어떻게 모으느냐. 그런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를 반복해서 설명을 거듭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